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가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론과 모든 신하들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을 때 혼자 쓸쓸하게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자, 이와 동일한 내용이 시편 63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에도 보면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잡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힘들면 퍼져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피난 중에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 살아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에 강원도 탄광에서 이렇게 이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자, 깊은 탄광에서 탄광이 무너졌어요. 자, 근데 그 탄광이 무너졌지만 땅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가는 산소 파이프는 망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서로 연결할 때 쓰는 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무너졌지만 그 어떤 강부 한 분이 계속해서 줄을 흔들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산소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밑에서 줄이 흔들리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구조대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들어가서 그 굴 속에 있는 강부를 구원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몰되어 있고 땅속 깊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조대를 보내주실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철칙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다. 내가 작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 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기도를 철칙으로 여기며 산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급히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4장은요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을 갑자기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 하셨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기도 시간, 또 정오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이 되면은요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죠. 다니엘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기도하며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켰습니다. 정적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피난길에 있고 정적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거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온통 다윗 주변에는 대적밖에 없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편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편이에요. 왕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했다는 뜻이고 임금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신하들이 아들 압살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백성의 민심도 다 떠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하나님만 떠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원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를 왕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내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신앙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시인하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거죠.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요나의 기도와 비슷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끊임없이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이 임했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요? 자,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금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잠이 잘 올까요? 그리고 이 다윗이 살았던 데는 왕궁이고 편안한 침대, 먹을 것이 가득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으로 가득하고 수많은 시중들이 있어서 이 발 씻는 거, 손 씻는 거, 그 자기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안락한 궁궐을 떠나 야전에서 이 들판에서 침대도 없고 이 바닥은 딱딱하고 춥고 낮에는 덥고 정말 너무나 힘든 곳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무리 피난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니까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잠을 잘 자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 집에 밀어닥치고 또 집을 넘어 물길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속에 평강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잠도 잘 잘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천만이나 되는 그 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이 있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승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의 평강이 담대함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리 피난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여기에 셀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예, 물론 앞에도 두 번이나 나와 있지만 셀라라는 단어가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셀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없는데 일반적인 것은 있습니다. 첫째, 셀라는 추임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구로 이 옛날에 노래를 부를 때 예를 들면 심청이가 얼씨구 좋다 뭐 우리나라 이런 추임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셀라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여 예를 들면은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뭐 이런 식으로 추임새적인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을 읽다가 잠시 멈춰서 그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해라. 깊이 있게 묵상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크게 읽어라. 그래서 제가 아까 1절부터 8절 읽을 때 이 셀라라가 나온 부분을 제가 의도적으로 세게 읽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셀라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자, 이 셀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크게 읽어라. 크게 읽어라. 강조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 멈춰서 그 뜻을 묵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죠. 그리고 오래 씹을수록 이 장수한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하던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이가 90 몇 세인데 세상에 몸에 근육도 많고 그 다음에 도끼 들어가지고 장작도 그냥 힘있게 팍팍 패고 지게를 지고 다니시는데 그 무거운 것을 그냥 막 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장수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밥을 나는 1시간 동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이 음식을 한 번 씹으면 50번을 씹는 50번을. 자기는 그 장수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저렇게 오랫동안 묵상했으면 좋겠다. 셀라라는 의미는 그 말씀에 가서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주석가 그러면 매튜 헨리를 들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이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주석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5절을 읽다가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거기에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시편 51편 15절은요.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가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주석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 그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서 카우퍼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변화됐느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꽂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알죠?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시편 68편 5절에 거룩한 처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라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꽂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 우리 성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이 청년의 때 방탕하게 빠지고 나중에는 이방신까지 빠져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방탕할 때 그 아들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모니카 여사의 눈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밖에서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일어나서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두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찢고 그 말씀 앞에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그 오랫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접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에는 71번의 셀라가 있고요. 하박국에는 3번의 셀라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74번의 셀라가 있어요. 셀라는 가다가 멈추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는요 악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악셀만 계속 밟으면 사고 납니다.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 7일 중에서 주일날에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는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잠깐 멈춰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멈추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라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셀라와 같이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일주일 중에서도 주일날은 멈추게 하시고 하루의 24시간 중에서도 시간을 멈춰서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